3인 3색 이렇게 하면서 지금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교회들이 특별한 어떤 집회를 할 때 3인 3색 해가지고 새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장천기 목사 설교를 듣지만은 또 다음 주일날은 배철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늘 오후 시간에는 박명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호강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서로 각각 다른 어떤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배철이 목사님 설교만 들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 장목사 설교가 안 들려오지요. 나는 장목사 설교만 들을 거야. 이래도 안 되고 오후에 우리는 박명수 목사님 난 설교만 좋아할 거야. 이렇게도 안 되고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어느 한 곳에 사로잡히면은 넓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를 넘어 우리를 향하는 길, 이런 어떤 제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숙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벗어나야 돼. 나를 벗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볼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는 나를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넓은 사랑,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다는 육지에서 흘러내보내는 그 수많은 그 것들을 다 수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바다에 가면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넓은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은 나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에 갇혀 있어가지고 다른 어떤 것들을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시대적인 그러한 힘든 그런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은 나를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대에 이런 어떤 절망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가 우리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 편지가 쓰인 곳은 결코 안락한 서재가 아닙니다. 습하고 쾌쾌한 그런 냄새가 진동하는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갇힌 몸으로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고립되고 단절된 상태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몸은 이렇게 감옥 안에서 그러한 갇힌 몸이 됐지만은 사도 바울의 영과 혼은 가둘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당시에 로마 시대죠. 그 로마 시대 로마 황제는 사도 바울을 죄수를 취급을 해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둬놨습니다. 죄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께 갇힌 자, 사랑의 메인자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그 히브리서도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건데 그렇게 하면 14서신이에요. 14서신인데 그 서신을 가만히 보면은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에베소서도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가 1장부터 3장이고 후반부가 4장부터 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속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주냐? 아주 장엄한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새로운 한 인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우주적인 복음을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오늘 4장이 시작이 됩니다. 4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복음이 파편화된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스며들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스며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사도 바울이 절절히 끓고 있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스며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은 바로 우리가 받은 부르심, 콜링, 부르심, 클래시스, 이걸 자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나에서 우리로 나가려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이 클래시스,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왕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서 백성을 흑암에서 영광의 자리로 공식 초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코 체인버라고 하는 좁은 방에 갇혀가지고 홀로 시들어가는 우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명하여 부른 내 존귀한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클래시스, 그 음성이 우리의 영과 혼에 울려 퍼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비로소 나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에서 이 나라고 하는 좁은 자아의 감옥을 열고 밖을 향해 시선을 돌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성경 말씀이 나오면요 같이 읽으셔요. 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네, 먼저 내가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초대가 됐느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초대가 된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따뜻한 위로와 완벽한 사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받고, 그리고 또 나와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 나와 전혀 다른 성격, 나와 전혀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얼마나 당혹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주를 합니까? 야,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럴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비판과 정죄의 화살이 날아가고 있다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의 딜레마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슴도치 우화에다가 설명을 한 거예요.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어떻습니까? 옆에 온몸이 뭘로 됐어요? 가시투성이 가시로 다 된 거예요.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겨울날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고슴도치 무리가 서로의 체온을 느끼려고 가까이 모여듭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서로 몸에 있는 도단한 그 날카로운 가시가 서로를 찔러가지고 피를 흘리고 마는 거예요.
아파서 떨어지면 다시 혹독한 추위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고, 살기 위해서 다시 다가가면 나의 가시를 통하여서 또 찔리는 고통, 찌르는 고통이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 고슴도치들은 상처받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을 만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내 삶이 피곤해지는 것이 싫어서 교회 와서도 예배만 드리고 서둘러 빠져나가는 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감정을 조금이라도 낭비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겉사람, 이 이기적인 겉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그 장으로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에게 합당하게 행하라 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하게, 악시오스. 악시오스의 어원은 고대 그 시장에서 이제 저울이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 저울이 있잖아요. 한쪽에다가 물건을 놓고 한쪽에다 저울을 놓고 그렇게 해서 평형이 딱 유지하고 이렇게 이제 사고 파는 그 할 때 양쪽 저울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 물건을 놓으면 반대쪽에는 저울줄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의 무게를 한쪽 저울에다가 놓아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갔어요. 반대편에 어떻게 되냐? 그 은혜에 상응하는 우리들의 묵직한 삶이 끌어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가벼워요. 우리가 너무나 나 중심으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나의 삶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돼. 묵직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가볍고 이기적인 거예요. 내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내 의견이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면 어떻게 되냐? 뭐가 나와요? 혈기가 나와요. 당장 나옵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냐?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무게와 삶의 무게가 전혀 맞지 않는 기형적인 불균형,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처절한 딜레마이자 탄식입니다. 디드리트 보네퍼 목사님이 핑켄발데 신학교에서 성격이 아주 판이한 그 신학생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꿈이 산산조각 날 때 비로소 진짜로 시작된다. 내 힘으로, 나의 천연적인 인내심과 도덕성으로는 결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는 인간의 철저한 한계와 절망을 마주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나로부터 우리로 나갈 것인가? 에베소 4장 2절 하반절로부터 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절망의 끝자리에서 우리는 기막한 영적인 반전을 시킬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2절 하반절에 등장하는 용납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용납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나코마이,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숨어있는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을 때 이제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용납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하면서 그냥 참아주는 거, 속으로 삭히고 무시하는 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거 용납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 아나쿠마이는 아나라고 하는 거 위로, 에코, 붙들다 이 말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두 단어가 합쳐있는데 무너져 내리는 건물의 두 기둥을 내 어깨로 밑에서 떠받쳐주는 거예요. 건물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내 어깨로 떠받쳐주는 거, 이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상대방의 모난 성격, 상대방의 연약함, 그것으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짐을 내 어깨로 짊어지는 뼈를 깎는 희생, 이게 바로 용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나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주 죄인됐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 주님은 나를 귀찮다고 끊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피투성이가 된 어깨로 나의 끔찍한 죄의 무게, 나의 모난 가시 친히 떠받쳐 안했구만 그 은혜를 주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주적으로 용납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관 속에 누워있는 죽은 시체를 향해서 여러분들 욕해 보시기 바랍니다. 뺨을 때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화내는 거 봤습니까? 반응이 없죠.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은 누군가가 작은 지적에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이제 실험해 보시죠, 이제. 우리는 옆에 다 시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딱, 너 아직 안 죽었구나. 다 시험해 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통해 우리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나, 살았나. 우리 그 선한목자 교회 우리 유기성 목사님 은퇴를 했는데 그 선한목자 유기성 목사님이 기획위원회 하면서 장로님들한테 십자가를 하나씩 다 줬다고 하잖아요. 그 기획위원회 자리에서 자기 앞에다 십자가를 딱 놓고 이렇게 기획위원회를 했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한마디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생명이 나를 뚫고 흘러나와 가지고 상대방의 짐을 기꺼이 떠받치는 거예요. 바울이 제시하는 이 겸손과 온유 역시 십자가를 통과한 성품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성품에서 바로 겸손과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 겸손은 노예의 비굴함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의 피조물됨을 자각하는 적극적인 비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는 연약함이 아니라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져 강력한 힘을 통제하듯이 그리스도께서 내 감정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힘, 이게 바로 온유예요. 오케스트라 그 연주를 하잖아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면 그 악기들이 수십 개의 악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십 개의 악기들이 아주 장엄한 화음을 맞춰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바이올린이 첼로 소리를 맞추려 하거나 플룻이 트럼펫을 맞추려고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연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맑은 소리를 내는 오보의 기준은 라, A음을 쫙 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악기를 가진 사람들은 옆 사람의 악기를 듣지 않아요. 오로지 오보의 라, A음을 갖다가 탁 잡고 자기 악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거 갖다 이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튜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은 우리는 피곤해서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절대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소리를 조율할 때 기적처럼 우리 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엮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여기 야호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4절로 5절 읽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십자가의 조율을 마친 성도들에게 열리는 세계, 가슴 벅찬 영광의 세계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하나됨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로 절대 섞일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바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통일을 시킨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존재론적으로 완벽한 하나됨, 헤노테스, 하나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헤노테스, 이거는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속의 신비로운 통일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몸소 이룩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한국 기독교 역사상 이 에베소서의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증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1905년에 대주주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사랑채에서 일하던 머슴 이자이가 함께 예수를 믿었습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1908년에 장로 선출 투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선출이 됐냐? 이자이가 된 거예요. 이자이.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때 주인 조덕삼이가 강단에 딱 올라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후에 조덕삼은 장로가 된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자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설교를 들었고 그가 평양신학교에 신학을 하는데 학비를 지원해 줬어요. 먼 훗날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어떤 이념과 제도가 주인과 머슴이 완벽한 하나의 몸 헤노테스 묶을 수가 있겠습니까? 18세기 모라비안 형제단 역시 박해를 피해가지고 모인 각기 다른 교파의 난민들이 매일 밤 어떤 일을 했느냐? 교리 논쟁을 한 거예요. 교리 논쟁을 하면서 지옥 같은 분열을 엮어냈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에 모두가 자신의 오름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떡과 잔을 앞에 놓고 회개하면서 엎드렸을 때 성령의 강한 임재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한 거예요. 그 하나됨을 경험한 무리들이 무려 100년 동안 24시간 연속 기도를 이어가면서 전 세계를 뒤집는 선교 공동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4절 5절에서 무려 7번이나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단어를 폭격하듯이 쏟아내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도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우리가 파편화된 개인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사랑의 연합 안으로 초대받은 우주적인 한 몸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4장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제 사람과 환경의 갈등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만유의 아버지를 향해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갈라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갈라치고 소유로 갈라치고 이념으로 갈라치고 있어요. 분열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거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 내가 내게 선물한 우리라고 하는 위대한 몸의 지체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서 우리 모두는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네! 주님! 알겠습니다! 여기에 응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현장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리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현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실행에 옮겨야 돼요. 이걸 붙잡으시 바랍니다. 첫째, 매일 아침 나만의 튜닝 타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적어도 단 5분이라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날선 감정, 고슴도치와 같은 그 가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오늘 하루 나의 모든 말과 판단의 기준음을 주님의 온유함에 맞춥니다. 영적 주파수를 조율합니다. 두 번째, 식탁의 경계를 허물어야 돼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누군가의 행동이 참을 수 없이 거슬릴 때 식탁의 경계. 오늘 여러분 이제 내려가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식사하는데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인사를 딱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행복하게 밥을 잘 드시고 또 식사하고 나서 오손도손 그냥 얘기꽃을 피우는데 얼마나 얘기들을 잘 하시는지 내용은 모르겠어요. 내용은 모르는데 한 주간 동안 얘기를 못한 얘기 거기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식탁의 경계를 허물어야 되는데 나와 친한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룹과 교제하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밥도 먹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얘기도 좀 나누시고 그거를 우리는 용납의 식탁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관계의 마침표 대신에 쉼표를 찍어야 된다고 합니다.
요즘 마음에 안 들으면 손절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 전화번호 지워버려요. 그냥. 내가 너 전화 안 받아. 너는 내 족보에서 없어. 당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전화번호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관계에 마침표를 찍지 마시고 쉼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가 주님이 너를 만져가지고 너는 지금 공사 중이다. 주님이 이 다음에 아름다운 결작품을 만드실 것이다. 쉼표를 찍고 기다리셔요. 우리는 그 형제 자매의 여러 가지로 힘든 것들을 용납하는 그런 쉼표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자아를 꺾고 서로를 향한 평안에 매는 줄이 되어질 때 세상은 비로소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것들 봐라. 저것들끼리 막 싸우는 거 봐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에 희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바로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상처받고 찢어진 세상에 그 무리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를 부수고 만유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우리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넘어 우리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나를 넘어 우리를 향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가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10년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